샬롬. 오늘 2월 넷째 주일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이 또 이렇게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다행이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것이 어제 오늘 갑자기 날씨가 어제는 한 18도, 20도까지 치솟아 오르고 오늘도 이렇게 아주 포근한 영상의 날씨가 우리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금방 봄이 올 것 같은 그러한 날씨입니다. 지난 한 주도 이렇게 차가운 바람과 또 따뜻한 바람 사이에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 힘차게 잘 보내셨는지요. 남아있는 2월 한 달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알뜰하게 살뜰하게 그리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우리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정치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20대 80년대 그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지나고 작년이 지나고 이제 중년의 나이가 접어드는 아니죠. 이제 한복판을 달리는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치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소리. 과거에 권위주의, 우리 독재 시절에는 주로 진보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보수, 또 기독교에서 진보라 함은 정치가 진보, 정치가 보수, 이거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진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표준입니다. 성경. 특별히 어떠한 성경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가 나뉩니다. 원래 기독교는요. 그래서 어떤 성경관을 갖느냐.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고요. 진보적 기독교인. 그리고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신학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성경은 과거 똑똑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머리 좋은 유대인 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야. 성경은 유대인의 경전일 뿐이야.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의 경전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 분들이 바로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요.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한치의 오차가 없는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을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중신학이라고. 이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그들이 민주화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민중신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정말 한 맺힌 민중들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한 맺히고 그러한 민중들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한으로부터 억울함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민중신학의 이론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어때요? 그래 그렇다면은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이고 그리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공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힘없는 농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독재에 투쟁하고 항거하고 감옥 가고 그랬었죠.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이게 또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이들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뒷받침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분법적 세계관입니다. 이분법적 세계관. 이거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누차 말씀드렸죠. 이분법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선과 악으로 되어 있고 선은 하나님, 악은 사탄이다. 그렇죠? 세상은 선과 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다. 선한 쪽은 하나님 쪽이고 악한 쪽은 사탄이다. 이 둘은 늘 어때요? 갈등 관계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이 악이란 이 사탄은 어때요? 제거해야 되고 척결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볼 때 척결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자신들의 편에 있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과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돼.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제거해야 될 대상, 없애야 될 대상, 척결해야 될 대상.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요즘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점점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악이 더 팽배해지고 사탄의 무리들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지금 보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목소리 그리고 지금은 중년이 된 지금은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묘한 것이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차이점보다도 공통점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공통점이 더 많아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진보적 기독교인들을 뒷받침했던 민중신학이나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이분법적, 이원론적, 이원적 세계관이나 이 둘 다 뭐예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고난받고 한 많고 억울함 많은 민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고 한 많고 억울함 많은 그 민중들을 그 고난과 억울함과 한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중이 아니라.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던 자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지. 한많은 억울함이 많은 민중들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시켜 놓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원론적인 세계관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욥기 보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싸우잖아요? 싸우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화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악도, 사탄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이원론적 세계관도 아니고 민중신학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자신들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지금 실천했었고 지금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공통점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 둘은 철저히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는 거. 어떻게 해요? 민주신학도, 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어떻게 해요? 민중들을 어려움 속에서 구출해내고, 그래서 이 지상에 인권이 회복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건설하자라는 거. 지금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에 반하는 세력들을 척결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능력과 힘과 노력을 가지고 척결해서 이 세상을 선한 세상, 그야말로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라는 거. 야, 둘 다 어때요? 인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둘 다 하나님은 그냥 자신들의 투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아니죠. 제가 젊은 시절 이걸 꿰뚫고 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다. 성경으로 그때 다시 돌아가게 되고, 참 돌아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셔서 계시적 관점이라는 그 관점을 제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왕을 세우시거나 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무엇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도구로 세우시는 겁니다. 최고 통치자를.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정 정치를 지지한다, 또는 공화 정치를 지지한다, 또는 독재를 지지한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통치자를 세우시는 것은 뭐 민주주의를 통해서 세우시든 아니면 독재주의를 통해서 세우시든 전부 다 뭐예요? 연단과 단련과 시련을 도구로서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잘 연단받고 단련받으면 되는 거예요. 잘 연단받고 단련받으면 되는 거예요. 진보 정권에 들어선다? 보수 정권에 들어선다? 그러면 반드시 어때요? 보수 정권 밑에서 단련받고 연단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진보 정권 하에서도 단련받고 연단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예? 잘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잘 연단받고 단련받으시면 돼요. 예? 아이고야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하시면 된다고요. 잘 감당하시면. 예? 아이고 저렇게 정치해가지고 내가 참 많이 힘들구나. 저런 식으로 입법을 해가지고 내가 참 많이 힘들구나. 뭐, 연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잘 연단받고 잘 단련받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키우는 쪽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서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향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도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예? 중국의 시진핑도 예? 주석으로 세우시고, 북한의 김정은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위원장입니까? 뭡니까? 아무튼 예? 위원장으로 세우시고, 예? 그래서 우리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 또 뭐 러시아의 푸틴도 세우시고, 일본의 그 다카이치 총리도 세우시고 해서 예? 우리를 연단하게끔 하고 우리를 단련시키게끔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도 세우시고 이전에 있던 대통령들도 다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요? 연단받고 단련받게 하시려고. 연단받고 단련받아서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셔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케 하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잘 감당하겠습니다. 참 힘들지만, 참 어렵지만 예, 잘 감당하면서 나의 믿음을 아름답게 자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야, 내 자녀, 내 새끼 이제 단련 다 됐구나, 이제 연단 잘 받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또 정권을, 예? 새로운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고 크고 넓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멋진 삶을 2월 마무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맹인에서 이제 눈을 뜨어서 맹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맹인이었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때 뭐 시각장애를 위한 무슨 시설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잘 사회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무슨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어때요?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구걸하는 수밖에 없어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때? 구걸하며 살았어요. 비참하죠. 어렵죠. 힘들죠. 부모 원망도 많이 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눈이 멀었나?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 지긋지긋한 내 인생 끝내버리겠다. 그런 생각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와, 이제 나 고생 끝났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나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비참한 삶은 이제 끝이다. 이제 행복 시작이야. 내가 눈이 밝아졌어.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게 되었어. 와.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 뭐 얼마 가지도 못해서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쫓겨났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 쫓아냈다라는 것은 그냥 너 다시는 회당에 오지 마, 그게 아닙니다. 쫓겨냈다라는 것은, 쫓아냈다는 것, 출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당했다라는 것은 이건 사회적인 사형선고하고 똑같습니다. 출교당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 주변 2m 이내 접근 금지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하고 대화해서는 안 되고요. 얘기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때요? 이 사람은 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슬금슬금 피해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대화하면 자신을 똑같이 출교당할 거니까. 아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거 행복이 이거 몇 시간은, 몇 날, 며칠 가는 것은 뭐 커녕 이거는 뭐야? 하루도 가기 전에 이거는 뭐야? 완전히 다시 비참해집니다. 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번에 이거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와, 이거는 진짜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풀렸어요.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되던가요? 아니죠. 잠시만 좋습니다. 잠시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고차원의 어려움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 떴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걱정, 뭐 더 이상 근심,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노 프라블럼이어야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출교당했어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제 어때요?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뭐 먹고 살아? 과거엔 구걸이라 했잖아요. 구걸도 못합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완전 이방인 된 거예요. 와.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이거 한번 풀리면 원이 없겠다. 그래서 풀렸어요. 그러면은 또 어때요? 원이 생깁니다. 또 다른 고차원의 원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힘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힘. 여러분, 맹인되었던 사람이 출교당했습니다. 맹인되었어도, 눈을 떴어도 지금 어때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와 주십니까? 누가 만나러 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러 와 주세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드디어 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눈물 나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힘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야, 너 여태까지 힘들었지, 어려웠지, 고달팠지, 맹인 되었어도, 맹인일 때도, 지금 맹인이 아닐 때도 너무너무 어렵지, 내가 그 모든 것 전부 다 보상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네가 진짜 고생이 많고 고통이 심하고 고난이 많은 인생이구나. 내가 그 모든 고생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보상해 준다고도 안 하시고 거기서부터 전부 다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하도도 안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예? 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맹인되었던 사람의 육적인 눈도 지금 뜨게 해주셨지만 어울러서 영적인 눈도 이제 완전히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도 완전히 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뜨면은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뜨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땅만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되고요. 그렇죠? 하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눈에 띄어지면은 어둠, 땅, 죽음이 아니라 빛, 하늘, 생명. 빛 가운데로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생명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생명길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는 어둠에 머물지 않고 나 빛이야. 이제 죽음이 아니야. 나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 이제 땅만 보고 살지 않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 완전히 어때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걸 보게 되니까 이 땅에서 여기 거하지 않게 되니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행자가 나침반 가지고 지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행자가 나침반 가지고 지도 가지고 살아가면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있으면 되잖아요. 나침반 있지, 지도 있지. 어디에다 가도, 어디에다 갖다 놔도 어때요? 지도 보고 지금 현재 여기가 어디구나. 나침반 보고 내가 어딜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길이 울퉁불퉁해도, 그리고 길이 거칠어도, 길이 질퍽거려도 갑니다. 왜요?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은 나침반하고 지도 받은 겁니다. 보고 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을 품으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쉽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36절, 37절에 보면은 그 돼 있잖아요. 그는 여기 인자를 내가 믿느냐 할 때 그 인자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는 구약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장차 오실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장차 오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인 나를 네가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맹인 되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호칭이 계속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실로암가에 가가지고 눈을 뜨고 왔는데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그때 이거 누가 뜨게 했느냐 했더니 예수라 이름하는 이, 그렇죠? 예수라 이름하는 그. 그래서 예수님 그냥 예수라는 이름밖에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일으켜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불러가죠. 두 번째로 불러갔을 때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 큐리오스죠. 주여, 뭐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때요? 띄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밝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이었을 때도 고생, 그리고 지금 맹인이 아닐 때도 고생길이 눈앞에 훤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영적인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 고생길을 성큼성큼 담대하게 감당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여행기에 나침반하고 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서부터 오고 지금 현재 여기가 어디고 어디로 갈지 전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행객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여행객일 뿐이에요. 여러분 숙소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 숙소에서 천년만년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머물 건데 숙소에 좀 불편하면 어때요? 난방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침대가 푸신하지 않고, 시설이 낡았고, 뭐 어때? 뭐 어때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왜요? 떠날 거니까,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머무는 곳에서 불평하고 불만 터뜨릴 그런 건 아니죠. 잠시 머물다가 갈 곳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오늘 하룻밤 묵었으면 뭐 다음날 떠날 건데 뭐. 예? 그리고 가면서 풍광에 광경 뭐 펼쳐지는 뭐죠 정말 멋진 풍경에 집착하지 않죠. 왜요? 자기 것 아니니까. 살아가면서 야, 이 풍광 좋다. 야, 저기 진짜 산세가 좋네. 야, 여기 막 그냥 흐르는 물이 좋네. 야, 저 산을 내가 다 가져야지. 여기 이번에 여기에 있는 이 시냇가를 내가 다 가져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행객이야. 우리는 이 땅에 여행객이에요. 이 땅에 여행 온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그 나라가 나의 뭐야? 고향이니까, 홈타운이니까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 가는 길에 숙소가 좀 불편해도 괜찮고 풍광이 막 좋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집착해가지고 내가 이거 갈지 않고 여기에서 살리라 뭐 오두막 찍고 그거 아니잖아요. 가야 돼요. 다 부질없다. 가는 길에 그래 뭐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지만은 나의 본향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많은데 그러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자, 영적인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뭐예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여행객으로 그렇게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고 또 갔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않는 자들 뭐라고요? 보게 하고 맹인 되었던 보는 자들 맹인 되게 하신다고. 여기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 보는 사람 누굴까요? 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맹인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그 눈을 밝혀서 지금 맹인 되었던 사람처럼 영원한 본향을 가는 순례자로 만들어 주실까요? 뭘까요? 이건 성품으로 구분짓는 거 아니죠.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구분짓는 거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눈은 감았을지언정 반드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때요? 눈 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마치 자신의 눈이 밝은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실상 어때요? 영적인 눈은 멀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어때요? 육적인 눈도 밝은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눈도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내가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침판하고 지도 다 들고 있어요. 가면 되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길 나오든 평평한 길 나오든 질척거리는 길 나오든 마른 길 나오든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삶의 인생길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무섭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어찌 즐겁고 행복한지요. 그 고백하면서 가는 겁니다. 6월 한 달도 이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3월 한 달 펼쳐지는 또 다른 나의 인생길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